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7번째 주일이자 상상 변모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종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파괴와 심각한 자연재해 등일 것입니다.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종말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해.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주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연재해를 본다든지 또 전쟁과 기후 같은 처참한 상황을 볼 때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흔들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과거 시한부 종말론이 그랬죠. 1992년 지구의 종말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아주 진국적인 그런 여러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2014년 12월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예언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홍해성 같은 그러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니라 딴 나라로 가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의 신앙을 흔들면서 유혹에 빠뜨렸던 거짓된 가르침이 기승을 부렸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AD 6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7월 19일 날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걷잡을 없는 그런 화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런 화재가 일어나면 이제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려지죠? 결국 이제 위정자에게, 당시의 왕이었던 네로에게 화살이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그대로 화살발이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화벽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누명을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정말 사자를 해가지고 이제 무로 이렇게 뜯어먹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서 오락으로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극심한 도덕적 부패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죠. 이런 틈을 타서 로마 정부는 크리스천들의 그 탓을 돌리면서 더욱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인들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범죄한 낙인까지 지키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소외당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로 인해서 초신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을 뿐 아니라 주변의 불신자들과 타협해서 도덕적으로 탈선할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침투해서 잘못된 사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신앙을 오해해서 몸의 자유를 도덕적 방종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멋대로 산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주 그냥 너무나 편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주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또 하나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관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초대의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도록 해라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 다시 곧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데 사도들의 세대가 다 지나가도록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통이 또 증가되는 그런 현실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지쳐만 갖고 약해져 이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만드는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오랫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조차 거짓된 것이다. 이 세상이 창조한 이후부터 변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합리적 원칙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단언을 했던 것이죠.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있게 되니까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베드로서 3장 4절 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말했던 이야기죠. 주께서 강림하신 낙석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가르침들은 특별히 영주주의 이단의 가르침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게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고 교회 존립과 그 기반을 흔들기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정말 신앙의 성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관한 확신을 성도들에게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제 66년, 67년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인사고 3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뭘 얘기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했죠. 성도의 경건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한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과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의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동기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것은 성도들이 교훈과 진리를 항상 생각하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교훈을 문자로 기록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얼마 있으면 이제 죽을 텐데 자기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당시에 그 교훈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친히 목격한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 확실한 예언이 있지 않냐,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변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변증이라는 것은 변화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인데요. 이 기독교 변증론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 받는 신앙적인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학문이죠. 이 공격을 받을 때 거기 그냥 제대로 대화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끄럽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설득돼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또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면서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이하 보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생생히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모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하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리 심한 핍박이 없었어요. 나름의 정말 말의 공격은 있었지만 정말 나름의 평온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바로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좋게 그냥 해주시고, 출애굽 백성들 보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해도 처음에는 거의 다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또 쉴 곳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만나 배추라기를 주시고. 그런데 정말 신앙이 제 깊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술 먹어도 봐주고, 적당히 교회 나와도 봐주고, 거짓말해도 봐주고, 기도 있게 답지 않게 적당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별로 문제를 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 연애할 때는 설렁설렁하죠. 그러나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제 달라져요.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길 가면 어떤가요? 가만히인가요? 아니죠. 어쨌든 간에 작업까지도 간섭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 장면부터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주님 자신도 기도하시지만 세제나 특별히 제자들의 앞선 그런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9장 29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제자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하고 알지만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잖아요. 아예 뭐 잠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옷이 놀랍게 하얗게 변했어요. 지상에 한 번도 본 일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빨리 한 사람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처음 보는 그런 하얀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마치 태양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야, 아주 갇힌 예수님인데 기도 중에 한날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 변형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만 봐도 여러분 다 놀랄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생사에 본다면 막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충격과 정말 혼돈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계에 대해서. 우리 육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 시의 공간에 매여 사는 우리들,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성과 상식의 세계에 사는 우리로서는 영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상식이 별로 없잖아요. 영계에 대해서. 경험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 아주 충격을 받게 되고 영적인 현상을 목격하면 충격을 받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을 16절의 사도 바디로가 간단히 말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고 말했죠.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어떤 이단자들이 말하는 신화나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 낸 그런 이야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확실한 얘기다, 분명한 얘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발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 거기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증 수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한마디 말씀,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는 분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만 듣는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형편이 어떻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직접 내 귀로 내 마음을 듣지 못해도 말씀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사랑은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 내게 행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행복,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령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비록 쫓겨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의 복이시니 주님이 나의 행복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원하는 게 없다는 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이런 정말 신앙이 있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졌으니까 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만족하고 기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9장 35절 보니까 누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말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새겨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음성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변증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에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옳으니라. 세 번째 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뭐가 중요해요? 등불이 중요하죠. 등불을 우리 길을 갈 수가 있고 책을 읽을 수가 있고 우리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처럼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우리 마음을 밝혀주고 우리 길을 인도하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죠. 뭘 우리가 주의 기할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말하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에 성취가 됐는데 아직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만은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미 다른 수많은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면 이것조차도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놀라운 것이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천 년 전에 기록돼요.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물론 우리 인간의 생은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 오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럴 제대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때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장 적절한 때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의 강림이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 보면 먼저 할 것은 성리의 모든 예언은 사사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지멋대로 해석이 누가 하죠? 이단들 사이들 자기 것들을 자기 유리하게 자기 욕심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고 잘못돼 빠지게 하고 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신중하게 말씀을 잘 풀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분명하게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에 넘어가기 위해서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의 분별력과 그리고 성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요. 성화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전부 다 지금 예수님 닮는 것이 더 예수님 닮는 것이 별로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예수님도 멀어졌다 그러면 그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정말 그 신앙이 바른 것이냐?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가 되는데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글로리피케이션.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해요. 성화할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언젠가 주님의 때에 놀랍게 영화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지구가 뭐 정말 망하고 멸망하고. 근데 우리 길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종말은 뭐예요? 종말은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정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깨어 기도하며 성모를 위한 노력과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고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들의 소망이 뭐냐? 왜 당신들 예수 믿느냐? 예수 믿어 좋은 게 뭐냐? 뭐 등도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것을. 그래, 그 질문 잘했어.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온유와 두려움.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신 영으로. 그리고 내가 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을 정말 아예 색깔지도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게 변증입니다. 변증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뭘 믿고 있는지, 왜 그것을 믿는지,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확실한 정말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종말 신앙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예신앙도 졸업해요. 많이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계속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까지 평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신앙을 이제 그만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의 삶에 펼쳐진 것은 고민과 걱정과 방황뿐이었어요. 한참 방황하다가 다시 신앙을 붙잡게 되었는데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보충약을 빠져가지고 지역에서 당위 생활을 옛날 당위 있었죠. 생활하게 됐어요. 배치된 부대에 한 선임자가 있었는데 아주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어느 선교단체에서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선임을 따라서 퇴근하면 종종 이제 선교의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점을 발견하고 자기를 지도한 전사님께 상의를 했더니 신부주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며 교제를 나눴는데 어느 날 정말 많은 이야기를 이제 어느 날부터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배운 점과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전주가 상의하면서 점차 이제 기조를 잡아가게 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 선임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10월 28일 아예 부대 출근도 안 한 거예요. 선임이. 왜? 주님을 맞으러 갔기 때문에. 그리고 알게 됐죠. 시한부 종말론자였다. 1992년 10월 28일 세계가 끝나면서 이제 휴거가 된다. 이제는 세상은 끝장난다. 바로 이장님 파였던 거죠.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사님은 변정을 통해서 그 신앙, 청년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대학교 신천지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 재림이 지연되어지고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재림을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흔들어대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하고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정말 신앙이 없게 되니까 그들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정말 진이 변화된 모습을 봤다. 그런 내가 거짓말하겠느냐?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알로라 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다시 온 것을 믿는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신앙, 흔들지 않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에 바른 신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속에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더디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실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주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종말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영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